뜻깊은 3.1절 10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3월 1일이네요. 여러 가지 나라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가운데 벌써 신춘이 시작되는 3월 첫날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되면 사람들이 새봄의 희망으로 활기를 띄어야 되는 이때인데 온 나라가 어둡고 걱정이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예배를 드리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새봄과 함께 코로나19 전염병이 이제는 증가세가 하루속히 꺾여지고 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찾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특별히 신천지 2단 집단 감염 사태, 이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폭발적인 감염자가 늘어나고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런 어려운 국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태국 경북 지역에서는 코로나 감염이 확진되고도 병원에 병상이 없어서 정말 불안에 떠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또 고난당하는 분들도 정상 생활을 하게 되고 특히 이 질병 전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해결되도록 우리가 시시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언제나 사탄이 가져다주는 저주와 질병과 환란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강해서 많은 우려와 부가적인 어려움들을 막대하게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적인 압력 또 감염의 염려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참 슬픔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자칫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어느 때보다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능히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조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담대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자 이렇게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언제 가도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인데 이 질병 앞에 겁내지 말고 담대하시길 바라요. 오늘 마스크 끼고 예배하러 나온 분들 보니까 완전히 중세의 기사들처럼 무장한 것 같아요. 아주 씩씩해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증 질환이 있던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20명이 채 안 되지요. 한 분 한 분 귀한 생명들입니다만은 5천만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겁낼 일은 아닌데 이게 이제 전염력이 강하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들이 다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너무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만은 개인적으로도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저는 계속 소독을 하고 다녀요. 내가 이 주머니에다도 이렇게 소독제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염이 되면 우리 성도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려가 크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박해와 학대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염병으로 겪는 그런 불편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었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극한 위험에 당하게 되면은 부르짖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불이 났나 보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이하게 되죠. 그렇죠? 예.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나 죽네. 내가 죽어가나 보다. 그럽니까? 사람 살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처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장에 가서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바로의 악정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바로와 그 관료들과 군대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고통당하던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외침, 한 맺힌 그 외침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가지고 바로에게서 그들을 구원하러 보내셨던 것입니다. 뭐를 들려주셨어요?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결코 그들의 능력이나 전략이나 그들의 기술이나 과학이나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는 여호와의 초월적인 놀라운 기사와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지난날 나라를 빼앗겼어요. 일제에 강탈을 당했습니다. 국권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일제에서 해방될 때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는 미군들이 신탁 통치할 때 쓰던 애모한 칼빈 총만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소련제 탱크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공산군들이 밀고 내려올 때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와가지고 낙동강까지 밀고 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를 우리 군대의 힘으로 우리의 그 구식 총으로 따발총으로 무장하고 탱크로 무장한 공산당들을 이기고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겠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고 우리 민족도 구원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복지로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누구 말대로 장미꽃을 뿌려놓은 그런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지나가야 됐어요. 짧은 기간이 아니었어요. 무려 40년이 넘는 세월을 그들은 황무한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430년의 노예 생활에 비하면 광야길을 사흘길을 가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이 짧은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광야길,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짧은 그런 광야길이었지만 그들은 극심한 탈수 현상으로 인해서 목마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은 불안이 그들을 엄습했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떼약볕 속에서 저녁의 추위 속에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까이에 물론 홍해가 보였지만 홍해는 우리나라 바다보다도 염도가 훨씬 높아가지고 사람이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바닷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소용이 없었고, 주변에는 그늘이 없는 모래사막과 거친 바위산과 돌 무더기만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만 보일 뿐 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꿈인지 생시인지 물을 발견했어요.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물을 발견했는데 달려가 보니까 세상에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쓴 물이에요. 참으로 기가 막힌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자마자 백성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힘든 현실에 사흘 전에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악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앙이 있고 없는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셔서 그것을 물에 던져 그 쓴 물이 단물되는 창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쓴 물을 단물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초자연적인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쓴 물이 단물됐다거나 기적을 보여주셨다거나,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을 맥락을 주의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거친 광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그들에게 걸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어 주실 것이라, 이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또한 치료하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이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즘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길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만날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어려움이 생기면은 믿음이 어디 갔는지 소풍 가버리고, 여러분, 일부 때 보니까 마스크 끼고 아멘도 안 하더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신문 붙들고 살아요.
어려울 때 신문도 보고 세상 물정도 알아야 되지만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첫째는 성도들은 비인간적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내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은 험한 세상에서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결코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도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바사에 고위직에 있었을 때에 유대에서부터 온 사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 몸 그저 편안하다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다고, 나 하나 살아남으려고 그저 편안한 자리만 찾고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면 누가 지도자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말아요.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안에 떨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자 말이죠. 대통령도 어쩔 수 없고 복지부 장관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이 어려워질 때 어떤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자칫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선택에 기울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법도를 잘 지키며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작년에도 신구약 성경을 필독하셨는데 올해도 벌써 신약 필독을 끝내시고, 이제 오늘부터 또 구약 성경을 또 쓰게 될 거라. 세상이 소란하고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불안에 벌벌 떨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경을 써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풍랑이 일어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을 때 풍랑을 바라봤던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손잡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 네 번째로, 지금처럼 우리는 전염병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것을 조심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치유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좋은 날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인생들을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좋은 때가 오는 것이에요. 아멘. 따라서 하십시다. 쓴물의 때가 지나가고 엘림의 때가 오고 있다. 아멘. 과거에도 여러분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는 천연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것도 바이러스예요.
이질, 장티푸스, 세균성 질환. 저도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았어요. 홍역도 바이러스 아닙니까? 이래봬도 제가 홍역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홍역이 생기니까 손바닥에 10꽃이 다 피는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1, 2학년 때 무렵으로 기억이 되는데, 와,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 온몸이 10꽃이 나는 거예요. 발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할아버지가 밖에 갔다 오시다가 이렇게 롤로 만들어진 그 빵을, 비닐봉지로 싼 빵을 사다 주는 거예요. 이걸 떼서 먹여주는 거예요. 내가 홍역을 안 낳고 싶더라니까. 보통 때는 그런 걸 안 사다 주시더니 홍역에 걸리니까 그걸 사다. 엄마도 아버지도 형들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전부 내 이마를 이렇게 짚어보는 거예요. 이마를 짚어도 별 수도 없지만 하여간 그게 싫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관심받고 있구나. 홍역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홍역 때 뇌손상이 와서 평생 장애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오늘까지 살려주셔서 지금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여러분들도 다 지나간 분들이에요. 사스도 지나갔고 신종플루도 지나가셨잖아요. 메르스도 지나가셨잖아요. 또 지나갑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 그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신천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신천지 교회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겁을 먹고, 아직까지는 저도 조심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방역도 철저히 하기를 바라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요. 겁먹지 맙시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간 열 몇 분도 다 질환이 있는 분들,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하나 아셔가지고 열이 있다거나 감기가 있다거나 대구 경북을 갔다 왔다거나 저 우한을 갔다 왔다거나 이런 분들은 집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때에 믿음의 담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었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쉼과 회복이 있는 치유의 엘림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예? 물샘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는 아름다운 편안한 안식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좋은 뉴스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는 성경만 보고 신문도 안 보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신문을 제일 많이 볼 거예요. 적어도 연합원계 신문을 전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뉴스 안 나면 나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어젯밤에도 우리 성도들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뉴스 보니까 밤 11시 한 40분쯤 됐을까요? 연합뉴스 뜬 기사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예루살렘 포스트 등 이스라엘의 언론에 따르면 오피르 아쿠니스 이스라엘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7일 미갈 갈릴리 연구소에서 코로나 백신을 몇 주 안에 준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 거예요. 극복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일반적으로 통용하기 위해서는 한 3달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 있지만, 코로나와 같은 이런 쓴물을 만났지만, 이럴 때에 불안에 떨고 불안을 또 확대 재생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또 이런 때
악하게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대구 같은 데는 세상에 전염병이 얼마나 집단 발병해가지고 거리에 사람들이 다니기 어렵고 가게, 시장을 문을 닫고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말이죠. 마스크 한 장 구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독점을 하는 악한 상인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알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연예인은 대구로 마스크를 1만 장을 구해서 보냈더라고요. 참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이 어려워져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드러난단 말이에요. 누가 지도자고 누가 졸장부인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예, 이런 때 보면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한지 드러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예. 어떤 연예인은 또 보니까 제가 앞으로는 연예인을 아주 좋게 보려고 그래요. 어떤 연예인은 대구의 의사들이요, 은퇴했던 의사 간호사들이 이럴 때 우리가 모른 체 할 수 없다고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은 방호복을 1000벌을 3000벌을 거기에 보냈대요. 3000벌. 참 우리나라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복된 나라예요. 예? 악한 사람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영화 배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서서 대구 경북을 돕자 현금으로 보내고 모금 활동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말이에요. 겁을 바짝 집어먹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좀 어깨를 펴고 마스크를 했더라도 좀 아멘도 좀 하고 마스크에 감춰놓고 아멘도 안 하고 말이에요.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서울연회에도 어느 감리사님은요 마스크 3000장을 구해가지고요 마스크 사기가 어려운 비전교회 목회자들을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어요. 제 목숨 하나 그냥 발발발발 떨면서 그저 욕심만 내가지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뭐 그렇게 겁을 먹습니까? 예수 믿고 승리하세요. 집안에 가서도 기도하고 승리하자. 성도들에게도 우리 서로 조심을 하되 손소독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들어가면서 소독하고 나가면서 소독하고 예배 끝나고 내가 또 아주 소독 성분은 제일 성능은 좋고 인체에 무해한 거 전부 뿌려드릴 거예요. 식당에서도 교회 문을 닫으면 모를까 교회 공무원들 굶겨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도 김밥으로 드리는 왜? 그리고 식기나 젓가락으로 침 묻어가지고 혹시라도 감염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전과 후에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전부 소독을 하는 거예요. 아멘. 끝나고 또 소독합니다.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또 소독할 거예요. 소독하고 철저히 할 건 하되 아시겠죠? 마스크도 저는 설교 전달을 위해서 더 심해지면 내가 방독면 쓰고 설교할지도 몰라. 그러나 아직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렷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회자, 기도자까지는 쓰되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조심할 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겁먹을 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도리는 하되 최선을 다하자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런 인생들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 앞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인내하자.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이런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때. 아멘.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때 대통령을 욕하고 복지부 장관을 욕한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한심한 사람들이지. 끝나고 나서 따지든지 말이야. 지금은 방역하고 지금은 나라에 어떻게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잘해야 될 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데 가담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열심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고 심약한 사람들과 달리 주님 주실 엘림 같은 비전을 보고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돼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서 아주 집단 감염에 의해서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80%대의 이런 높은 감염률이 지금 나와가지고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고 있지.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는 충분히 이걸 잡을 수 있는 나라예요. 예. 여러분들, 어려울 때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관심하고 이 어려운 때를 믿는 사람답게 승리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엘림 같은 미래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답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든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에스더 같은 믿음으로, 유관순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려운 때를 만나서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악한 질병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종과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고 불쌍한 이 백성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평안이 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병중에 불안해하고 있는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전염병의 세력이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쫓겨나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